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눴던 이 베드로 전서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였다면, 오늘부터 나눌 이 베드로 후서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는 유혹과 그 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대해서 바른 교훈과 진리를 전하며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 편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신의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부르면서 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뽑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명이 있기에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였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와 이 편지를 받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이며 똑같이 거룩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실족하여서 넘어진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했고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부르심과 성도들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육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만 신령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도록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였고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전과 거짓 가르침의 도전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구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를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도록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당연히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시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이러한 신성한 성품들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러한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맹인이고 우리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맹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그들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맹인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결코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할지 몰라도 그들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헛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를 확인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더욱 힘써 맺어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더욱 편하게, 더욱 나태하게, 더욱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호색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탐심으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실족하도록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더욱 힘써 해야 할 일은 주의 부르심과 주의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또한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고 또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의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쓸 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반드시 허락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욱 힘쓰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는 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또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집에 거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